창조절 9째 주일 종교교육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세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복된 이 시간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갈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에게 사랑의 음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가을의 결실을 잘 거두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실을 통하여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저희의 삶이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릉교회 이삭회 남신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이분들이 건강을 허락하시고 항상 발전하는 남신도가 되도록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공릉교회가 이제 남신도를 1남신도, 2남신도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제2남신도회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이삭 남신도회가 정말 한 10여 년 가까이
우리 교회 매해 찾아오셔서 색소폰으로 찬양을 해주시고 교회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없는데 예배에 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또 연주로 해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아쉽게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야외배를 갔다 와가지고 오늘 좀 교우들이 많이 못 온 게 아쉽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오늘 교회 제2남신도들이 올 때 자리가 꽉꽉 차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좀 좋을 텐데 여전히 그렇게 많은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엄청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이상남신도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외 한 곡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 곡을 더 하려고 했는데 뒤에 아마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공릉교회 제2남편도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사실 물질을 보내는 것보다 몸이 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예배 드리시고 지금 불이 나게 오늘 길이 좀 막혔을 것 같은데 불이 나게 또 여기 오셔서 어떻게 또 예배 잘 들으시나 살피시고 특송하시는 이 마음은 뭐라고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모아서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종교개혁주일은 조영원 목사님께 이제 설교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종교개혁, 택함받은 백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이날, 우리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권위는 교회 내의 신앙적인 권위를 넘어서 세속적인 권력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1000년 넘은 중세 유럽에서 사회의 지배 계급이자 권력 집단이었던 교회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빌버그 엑튼경의 말처럼 서서히 부패하며 가정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했고, 그중 가장 맹렬하게 비판했던 지점이 바로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본래 죄로 인한 형벌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짧게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죄부의 신학적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는 더 이상 신앙적인 회개나 기도를 요구하지 않고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성별 감명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면죄부 판매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면죄부를 팔려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려는
그런 개혁이 있었는데요. 이 성당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최대,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재건축하려고 하다 보니 1517년 교황청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대대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면죄부를 구입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중세 동안 대규모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면서 세속적인 권력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재산 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 비용을 면죄부 판매를 부추기게 된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루터는 이러한 교회 조치들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업화시키고 신앙의 오염을 가져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는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도 그러한 비판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력과 부패에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 가톨릭 교회는 세속적 권력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특히 성직자의 부패와 교회의 정치적인 역할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한편 성직자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신앙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교회 직책을 파고 파는 성직 매매, 그 당시 이것을 시몬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성행했으며 교구직과 교구의 과도한 겸임도 빈번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면죄부 판매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합리화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죄를 돈으로 사면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적인 개념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교회에 내재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루터는 이 잘못된 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 해결이 아닌 사회 전체의 개혁을 촉구한 사건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시기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득권층이었고 이 기득권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전 유럽은 전쟁터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신교인들의 노력은 30년에 걸친 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의 19개국이 이 전쟁에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심지였던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하게 됩니다. 유럽 전체로 따지게 되면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만 800명이었던 그런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는 수많은 피와 희생 위에서 자라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교회 부패를 비롯한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같은 택하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함을 외쳤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켜야 하며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나 수적 우세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는 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거대한 조직이었지만 루터는 그 부패와 그 세속화된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외적인 강함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나 힘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종 되었던 집, 즉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는 백성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와 같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거래하려고 했지만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교적,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함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왜곡된 교리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외침을 통해서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에게도 악에 대한 경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교회의 분열과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패와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 경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말씀으로부터의 회복을 외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동시에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개혁이 단순히 제도나 교리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제1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가 교회에게 던진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였습니다. 95개 조항의 첫머리에서 그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비롯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외침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바라보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 불감증,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루터의 개혁은 단순히 교회 내의 개혁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더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던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녁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한 저녁 6시경에 집에 왔었습니다. 저희 딸 연우가 태어난 지 이제 100일 정도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저희 아내가 집에만 계속 있고 아기만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잠시 이태원에 택시라도 타고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할로윈 이런 축제 때 이태원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한번 진짜 가보자 하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저희 딸이 좀 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나고 그러니까 그냥 취소하자. 가지 말자라고 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참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날 저녁 저와 제 가족들이 그곳에 갔었더라면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참사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이 비극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됐고 이 일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관련된 간담회, 추모제, 기도회 등이 열리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석했었습니다. 49제를 맞아서 영정사진을 들고 유족들과 함께 사제동단 종교인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할 때도 또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지을 때도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들을 맨 앞에서 막아낸 종교인들 중에 저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라는 곳에 참여하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분향소 지킴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유족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분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딸을 낳고 나니까 그리고 키우다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라는 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고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전혀 없었던 이들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는 남의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타자가 아닌 당사자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이 십자가는 그 유가족회에서 저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유족회에서 저희 딸을 기억해 주시라고, 제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목사님, 스님, 신부님 기도해 주시라고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여기 안에는 희생된 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김부미님이신데요. 이분이 영정사진 보면은 되게 젊은 20대 중반의 너무 예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도 만났지만은 그냥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한 번씩 이렇게 가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나타난 비극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벼이 여겨지는 문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루터 당시 교회 안의 문제점들을 나타낸 대표적인 예였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응은 교회 안에 사랑 없음을 전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루터가 외친 개혁의 핵심은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랑과 정의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루터의 개혁 정신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그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루터는 많은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고난도 끝없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태원 참사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인문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삭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의 개혁은 단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의하고 잘못된 사회체제에 대한 저녁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아픔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에서 12구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찬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자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때와 같이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가 불의하고 교회 역시 부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절기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혁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잠시 침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슬픔에 있는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분리되어 개신교가 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500년 전 부패했던 교회와 비교할 때 한 뼘이라도 바뀐 것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오후에는 종교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한국교회가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된 원인이 북한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오히려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대형화하고 세습하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극우사상, 반지성주의, 횡령, 논문표절, 설교표절 등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수만 명을 동원해 종교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숫자가 많아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택함받은 백성의 책임을 삶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말씀송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이루소서. 아멘. 찬송 5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그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조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늘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평생 사시다가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물론 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올곧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형식화되고 교회가 습관화되고 정말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상실한 순간 그것은 그냥 하나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독립문교회 안에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지 실천하려고 온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가 먼저 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서울식물원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어르신들 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운전으로 또 간식 봉사로 또 우리 야외예배를 위해서 감사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교우들, 또 특별히 우리 채지아 청년의 부모님이 휴가차 오셨다가 우리 전체 교회 정심 접대를 해주셨는데, 다들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넷째 주일은 목장 예배를 연령별 소그룹 모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각자의 생활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식사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겠습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가 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 공동체 예수추종이라고 하는 새 과를 잘 읽으시고 목요일 오후 8시 40분에 들어오셔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제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7가지나, 네, 좀 이따 끝나고 광고 끝나고 7가지나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서울 노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 광영교회 재판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 노회 때 해약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그 목사님 안 계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 파송했는데 장로들이 받지 못해서 장로님이 설교문을 대독하는 걸로 예배를 드리겠다, 최종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노회 안에 교회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사실 아픕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이제 향림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제가 노회장으로 사회도 보고 회식도 집례하고 하는데 자칫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사키에서 해마다 저희 교회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또 이렇게 정성으로 후원금을 준비해서 넣으시죠. 감사합니다. 장면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 올해 회장님이 이제 인식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정말 안 쓰고 아끼고 한 귀한 정성을 전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목숨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러므로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또한 서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저도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정치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리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리고 아프고 작은 것을 향한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높을수록 낮아지고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고 보잘것 것 없을수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릉교회 제2남신도회 이사회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찬양하고 또 정성을 전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제2남신도회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 더불어 섬기며 실천하는 그런 우리 공릉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정성과 눈물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곧게 세워지지 못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파하고 통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답게 일어서게 하셔서 후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고백, 그 비전으로 오늘 힘있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복능교회 제2 남신도 회원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교회와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